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잠깐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유학을 가려면 미국을 갈 때 토플을 준비해야 됩니다. 토플을 공부할 때 다른 때는 다 괜찮았는데 한번 큰 벽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영어 장문입니다.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은 에세이를 쓸 글의 내용을 내가 한글로 쭉 쓴 다음에 이걸 이제 영어로 장문을 시킵니다. 이게 처음에는 참 좋습니다, 훈련이. 근데 어느 순간에 벽이 막힙니다. 왜냐하면은 영어가 가진 문화와 그 언어의 체계랑 한글이 가진 문화와 언어의 체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집사님들이나 뭐 다 영어를 잘 아시겠지만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한글로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겠다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생각할 때 Let's start anew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것 같은데 미국인들은 Start fresh 끝납니다. 그냥 이러고. 아니면은 그만해 하면 Stop 해야 될 것 같은데 Enough 충분해 우리말로 이러고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충청도 사람들 주어, 목적어, 명사, 형용사 빠지고 못여, 겨, 안 겨? 끝나요 이러고. 근데 영어는 동사를 중심으로 한 거 거의 다 명사화 시켜서 막 줄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장문을 할 때 약간 벽이 생기더라고요. 영어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글로 장문하는 것도 좋은데 그 이상을 가려면은 원어민이 쓰는 말하고 글을 죽어라 듣고 읽으면서 인풋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원어민이 쓰는 영어를 하게 됩니다. 그쵸, 강 집사님? 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한 상황 컨텍스트를 가지고 텍스트를 읽을 때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에 꽂히다 보니까 이 오늘 같은 경우 열왕기서를 쓴 저자가 이 글을 쓴 의도와 목적이 있고 오늘 16절과 28절의 솔로몬의 재판의 앞뒤의 문맥은 어떻게 연결되고 그리고 또한 이게 신약에서 구약에서 성경 66권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 본문은 이렇구나 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저렇게 유명해졌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다음에 한탕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세상의 성공을 출세를 장려한다기보다는 더욱더 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펴보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한테 임하는지 첫 번째로 보게 될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솔로몬에게 칼을 갖다 주는 사람, 대사가 없는 칼을 갖다 주는 사람, 그리고 대사가 없는 산 아이, 이 둘을 제외하고 중요한 인물 셋으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 솔로몬, 그리고 두 창기 여자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하면은 굉장히 위대한 모습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있다가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짚겠지만, 왕으로서 이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백성의 평안을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율법에서도 보면 신명기 7장 3절이라든가 여호수아서 23장 12절을 보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은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로 귀환할 때 에스라 같은 경우도 이방 여인에 있어서 굉장히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비판하고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고 메시지를 날리는 것을 저희가 에스라서에서 볼 수가 있죠. 또 있습니다. 창기 여인들입니다. 이 둘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와 아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뭘까요? 솔로몬과 이 매춘부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나, 가족,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처절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일단 두 부류로 나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비그리스도인,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럴까요? 똑같죠.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을 저버리고 신앙생활만 하기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게 된다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종교라는 틀에 내 자신을 가두다 보면은 속박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안 믿는 분들 혹은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위해서 하나 해명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나의 선택이 진짜 자유에 의해서 온전히 내 주체 100%를 가지고 선택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사회에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살인을 안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의한 도덕적 본성도 있겠지만 사회가 만든 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때로는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본능과 욕구를 이겨내지를 못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처가댁에서 막내 처제가 틀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는데, 거기에 희대의 우리나라 살인자들이 쭉 나왔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오기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또 이제 다시 기억을 한번 회상해 보려고 이렇게 틀어준 겁니다. 근데 그들마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동전의 앞뒷면일 따름이지 자기들은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반은 이해한 것 같은데 반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좀 더
그럼 일상적인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쇼핑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를 사려고 그러는데 금전을 가진 이 자산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SUV 대형을 사고 싶은데도 스파크를 사야 될 것 같고, 제네시스를 사고 싶은데 K5를 사야 될 것 같고, 마음은 람보르기니를 끌고 싶은데 현실은 프라이드입니다. 차종뿐만이 아닙니다. 옵션을 봤을 때도 우리가 가진 이 현실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는 내가 내 뜻에 100%에 따르는 게 아니라 나의 갈증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자유는 진짜 있는 걸까요? 아니요, 쉽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평안과 자유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가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만든 설계공이 만약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면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진짜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볼 여력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그러면은 우리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현실과 타협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답은 우리의 액션에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 예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따지자면은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이들이 어떠한 민족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은 이미 애굽 이집트 안에 있을 때 바로를 상대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보았고, 홍해 바다를 가름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을 잊게 되고 우리의 삶에 분주하게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를 잊게 되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내 현실이 불안하니까 이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안정을 찾아다 줄 우상을, 아론 네가 좀 만들어 줘라. 그리고 그를 경배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줘라. 그러고 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액션을 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기 올라와서 찬양이 어떤 곡인지 몰랐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예배팀이 나의 갈망은이라는 찬양을 해줬습니다. 그때 후렴구에서 제가 참 와닿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을 때 내가 그분을 경배할 수 있구나.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은 나한테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켜서 기념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그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큰 위대한 사건이, 어쩌면 이 세상이 천지창조된 것보다 더 큰 사건인 이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그 기념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결혼기념일은 무엇이냐?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도 있는데, 결혼기념일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혼을 생활하면서 정말 엎치락뒤치락 전쟁터 같은, 집 안에서든 밖에서든 어디에 비중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이 전쟁터 같은 결혼 생활 속에 나라는 주체와 배우자라는 객체의 이 교제 속에서 전우회가 싹 트는 동안, 한 해가 지나갈 때 딱 한 번 결혼기념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 옆에 배우자를 전우로 생각하고 있지만 가끔은 나의 피양새였구나, 내가 사랑하는 존재였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게 바로 결혼기념일. 물론 저는 제 아내를 항상 피양새로 생각합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물론 저만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인 거지.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 임했느냐? 우리 죄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모습 속에서 솔로몬과 매춘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현실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 내러티브 재판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증인이 없는 재판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두 여인의 쟁론이 쭉 나오는데 누가 도대체 실제 엄마인지 어머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A라는 여인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가리려고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계속 증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실제로 이 아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사랑과 열정 속에서 계속 증언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B라는 여인은 이 16절에서 22절까지 6절이 진행된 동안 증언을 딱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다, 이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이게 내 죄책감 때문에 한마디밖에 못하는 건지 양심상, 아니면은 아이를 내 눈앞에서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허탈해져서 힘이 빠져서 증언을 한마디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재판을 할 때 율법에서 두세 명의 증인을 꼭 필요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21장 1절에서 9절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의한 재판이 진짜 살인한 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23절에서 솔로몬이 야, 니들 증언으로는 내가 도대체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가 없겠다 라고 하면서 모성애를 건드리는 굉장히 직관력 있고 통찰력 넘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은 이 어미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신기한 거는, 재밌는 것은 이 솔로몬의 판결, 하나님의 지혜가 내린 다음에 말씀에서 이 두 여인을 수식하는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이 판결의 전에는 이 여자와 다른 여자로 여인들을 지칭하지만 이 판결 후에는 사나이 어머니 그리고 다른 여자로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면은 저 사나이의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내렸다 칩시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가 기도해서 구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안 주셨을 겁니다 라고 제게 반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앞부분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솔로몬의 죄악이 넘쳐납니다.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배웠다시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율법으로도 죄지만 그 당시에 고대 배경 문화에 있어서 결혼을 할 때 이 남자가 장인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것은 성경 안에서도 무수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애굽의 왕, 장인인 바로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6장 38절에서 7장 1절까지도 보면 알겠지만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느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2배 이상 건축되는 게 늦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죠. 이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문학적으로. 왜냐?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 왕이 잘했건 못했건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느냐 안 따라갔느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일하게 솔로몬에게만 그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무엇을 의지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자, 한번 반문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죄를 많이 범하고 있는데 그가 과연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에게 임한 겁니다. 그 지혜가.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은혜를 통해서 솔로몬과 창기 두 여인에게 공평하게 임해를 했는데 이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은혜입니다. 종교는 보통 두 개의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고등 종교, 다른 하나는 하등 종교입니다. 고등 종교는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는 다른 차원의 고차원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자기 비움을 통해서 자기 대가와 노력을 지불하면서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걸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하등 종교는 무엇이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기복신앙. 내가 대가를 통하여서 신에게 복을 받겠다, 이 세상에 출세를 하겠다 하는 게 이제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가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의 노력을 하면서 쟁취하게 되려고 할 때 신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신의 명령을 받드는 수종이고 노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자녀요,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친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중마고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재작년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난한 성도가 된 겁니다. 음악을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자신의 일생을 교회에 너무 열심히 헌신해서 자기 친구는 가수를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가수를 데뷔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를 비롯해서 그 당시 교회 청년들은 다 압니다. 이 친구가 많이 게으르다는 것을. 원인은 거기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그 친구에게 부어준 은혜가 뭔지 이 친구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나니까 저한테 한 번은 만나서 하는 얘기가 약 한 달 전쯤이었나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고 성경이 어떤 건지 잘 해석할 수 있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자 하니 주관적인 측면으로서는 거의 신천지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이래서 저러고 저건 저래서 그렇답니다. 제가 볼 때는 엉터리입니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마디 질문을 던져봤는데 이 친구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가 없이는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 곳에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 없이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등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필요성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대가를 치러가지고 얻게 되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철저히 테이크 앤 기브입니다. 은혜가 내게 먼저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거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이 모형론적으로 모세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혹은 이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을 느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어서? 백성훈 목사님은 듣고 싶은 말씀을 잘 안 해주시죠?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되어서? 아니면은 내 의지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자기개발적 도전을 받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는 진리를 통해서 내 이성으로부터 출발해 가슴으로 내려오고 정서에 안착을 한 다음에 느끼면서
내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전인격적 영향력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무엇이냐? 은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하고 액션이 아니라 이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우선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지, 하나님이 나라는 개인,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그리고 넘어서서 사회, 나아가서 세계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알매 있는 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탁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모든 걸 감당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제가 아까 어떤 청년하고도 얘기했는데, 제가 합신에 들어가서 그전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실컷 너무나 만끽하면서 공부하다가 지금 개혁주의 신학을 배울 때 제가 한 가지 마음에 놓이는 게 무엇이냐, 평안함을 갖추는 게 무엇이냐, 비록 납득하기 힘든 이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목적지로 반드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삶 가운데 힘든 것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가운데 그 은혜로 우리를 데려갈 거기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절대로 안 가겠다고 떨기나무 앞에서 그렇게 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코 데려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광야의 그 생활을 견디고 나서도, 은혜를 느끼고 나서도 은혜를 잊을지언정, 그들이 그들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못 다할지언정 하나님은 기어코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죄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작정에 일하심에 통하여 은혜로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전에 이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서가 누가 지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많은 학자들은 이 저작의 시기를 바벨론 포로기 때라고 부릅니다.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은 무엇이냐?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은 것처럼, 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도 없이 포로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너희의 조상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려고 쓴 게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떨까요? 우리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주목하지만 사실상 열왕기서 기자는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죄악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 재판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나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알려줬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매춘부들의 삶을 바꿔주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다시 내 품으로 들어와서 기쁘지만, 누군가는 아이를 잃음으로 인해서 허탈하고 안타깝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둘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재판장을 떠나는 어깨가 축 처지는 두 발걸음 가운데 다시 시궁창 같은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 고대의 여성들은 지금처럼 인권이 있지가 않았습니다. 딸들은 어떤 존재냐? 부모들이 이 딸들을 매춘부로 팔아서 돈을 벌거나 혹은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서 그 대가를 돈으로 요구하는 존재가 바로 딸들이었습니다. 이런 여성에게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매춘부는 보통 이런 부모들이 딸을 매춘부로 파는 존재들이 대개 보통 매춘부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혼하지 못한 여성들, 결혼하지 못한 여성들, 그리고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된 여인들이 매춘부로 생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여건이 요즘 표현으로 단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들의 탐욕에 시중들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들, 태어나고 보니 어머니가 매춘부여서 사생아로서 극빈의 삶을 살아갈 이 아이, 이들의 삶을 솔로몬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궁극적인 지혜를 드러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재판이 아니라 다른 두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궁극적인 지혜를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처음에
성전 안으로 가늠하다 발각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군중의 가운데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혜에게 물어봅니다. 율법은 이러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땅에다 손가락으로 무엇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단 한마디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녀에게 돌을 던져서 쳐 죽여라. 단 이 한마디로 간음한 여인 그리고 그 당시에 모여있던 무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죄를 마음속으로 다 들추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간음한 여인에게 다시 한마디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더 이상 이제 죄 짓고 말고 살아. 그 여인의 삶이 죄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다시 한 번 더 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재판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재판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판자로만 있지 않다는 이유는 매춘부, 아이를 잃은 여인, 간음한 여인과 같이 자신이 죄인으로 비하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있고 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춘부와 간음한 여인이 인간들에게 버림받았듯이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혜도 인간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매춘부와 간음한 여인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지만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마태가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입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고 재판하는, 지배하는 왕으로서만, 재판자로서만 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억울함, 분노, 상처, 실망감, 절망감 등으로 얼룩진 인간들,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육신을 입고 죄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왕과 매춘부의 차이보다 더 무한한 질적 차이이신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차이로서 간격을 남겨두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참 인간으로서 죄인들과 함께하기를 열렬한 소망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 많이 힘들구나. 내가 너 그거 다 안다. 왜냐하면은 네가 걷는 그 힘든 길을 나도 같이 걸었기 때문이란다. 나는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걸었지만 나는 너 그렇게 홀로 외롭게 안 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이겨낼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비하하심으로써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은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완벽하게 걷기를 바라고 그 아이가 넘어질 때 화를 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 그 발버둥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했듯이 우리의 삶도 넘어질지언정 이미 은혜로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그리스도께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등지고 현실과 타협하는 매춘부 솔로몬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인생의 큰 태풍, 등대도 집어 삼켜 먹어버릴 만큼 높은 폭풍과 파도 가운데 그 파도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왜 두렵지가 않습니까? 이 파도 앞에 안전한 배가 무슨 배입니까? 크고 값비싸고 최신식의 해군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조그만 나룻배 하나가 그 해군함보다 태풍 앞에 더 안전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거기에 우리의 삶과 존재가 바뀌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비록 현실 가운데 타협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위함이지만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그 완벽하신 완전하신 영광 받으실 창조주께서 육신이라는 죄를 오물을 뒤집어 쓰고 마구간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고 책임을 다하여 살 수 있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